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르에 꼰 배실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막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특별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가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수 제작하게 하신 대제사장의 옷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 이렇게 땅 위의 성소로서의 성막과 또 대제사장 제도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 신청하려고 하면 어떡하지요? 먼저 분양 모델 모형 그 하우스에 가서 그 내면들을 다 둘러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리 그 모델을 통해서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실제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지상의 성막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참 모형을 보여주시며 또 제사장 직분의 제도,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상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섬겼던 대제사장과 비교해 보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대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한 특수 제작된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한 것이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명하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그 신비함과 소중함을 이렇게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한 옷을 입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을 통해서 이 옷을 제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 제작하신 디자인하신 옷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장 2절로 3절까지 해서 나오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로 채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이 대제사장 에봇의
각각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 특수 제작된 이 옷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 그 흉패에 대해서, 겉옷에 대해서, 반포 속옷에 대해서, 그리고 머리의 관과 허리의 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한 줄로 딱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장 5절로 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은 휘장, 그 휘장에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면서 그룹 천사들을 수놓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소의 출입구에도 그룹 천사는 수놓아 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청색, 사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면서 여기에 특수하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뭐냐면 금실이 들어가요. 금을 얇게 쳐서 실같이 만들어서 그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 함께 섞여서 이 옷을 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의 영광을 마치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금실이 섞여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영광스러움과 또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으로 만들게 하신 내용물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6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흉패예요. 흉패는 뭔가 하면요, 대제사장의 겉옷 위에다가 조끼처럼 있는 에봇의 가슴 중심에 붙어있는 흉패판입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12가지 보석으로 이 네 줄로 되어 있으면서, 네 줄로 세 개씩 대줄로 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패의 12보석에 각각의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 같은 존재들로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에봇의 가슴팍에 빛났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의 에봇 가운데 두 번째는 이 맨 겉에다가 입는 에봇입니다. 이 에봇 가운데다가 중심에다가 흉패를 붙였다 그랬어요. 어쨌든 에봇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특수 제작된 옷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 본다면요, 맨 속에다가 속옷을 입었습니다. 반포 속옷. 그 위에 겉옷을 입었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는 것이고, 에봇은 조끼같이 이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등 부분이 있고 가슴 부분이 있어 이것이 이제 허리까지 내려옵니다. 자, 에봇은요,
수하게 제작되는데 이 등 부분과 가슴 부분이 서로 이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깨걸이 이 견대라고 하지요. 견대에 호마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금태를 물려서 이 뒤쪽과 앞쪽이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 호마노, 오른쪽 호마노 이 아주 귀한 보석에다가 또 아까 가슴 흉패에 12가지 보석의 이름을 다 쓴 것처럼 이번에는요 한쪽 견대에 나이 순서대로 야곱의 6 아들의 12지파 중 6지파의 이름을 또 오른쪽도 견대에 금태 물린 호마노에 또 그렇게 6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거의 반 정도가 이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어깨걸이, 견대에 금태에 물린 호마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에봇 안에다가 입는 것이 뭐예요? 겉옷입니다. 겉옷은 하늘에 속한 표시로서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구멍 주변에는 마치 갑옷의 기술처럼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의 하단가에는 석류 열매를 수놓았고 그 열매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낸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사역을 할 때에 이 방울소리가 남으로써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방울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그의 발목에 매달고 들어간 긴 줄을 끌어내어서 끌어내게 되는 기능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방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소리를,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그가 사역함으로 죽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해석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겉옷에는 그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단가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속옷이 이제 또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봇, 제일 끝 밖에 있는 에봇 조끼, 그 안에 속옷, 그리고 겉옷, 그리고 그 안에 속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이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소매가 짧고 가는 배실로 이게 짠 건데요, 소매는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속옷을 만들어 입고 이것을 입고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속옷이요, 우리 잠자리 옷같이 되어 있지 않고 한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렸다고 하는 것을 반포 속옷이라는 그 말 쪽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마지막에 입었던 그 옷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진 속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고, 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또 사색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색 옷을 입었던 것도 다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통으로 된 그 반포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옷을 이 십자가 밑에는 군병들이 제비뽑기 했지요. 우리가 그런 기억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제가 지금 흉패, 에봇, 겉옷, 속옷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 가는 배실로 짠 관을 씌웠고 그 관 앞에는요 여호와께 성례이라고 하는 금패를 문구를 여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비록 흠결이 많은 인간이지만 이마 앞에 여호와께 성례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정함과 흠결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는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받아들여짐을 입었던 바로 그 여호와께 성결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칭의의 그러한 표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인간 대제사장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구를 금패에 새긴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우심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무한 사랑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지고 그 아들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이마에 쓰여진 관의 흉패의 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로는요, 에봇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요, 허리에 두르는 이것이 상징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정말 섬기는 모범을 겸손한 몸을 보여주시는 표시로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매는 이 띠 역시 가늘게 꼰 배실로 짰는데 바로 이 띠는 겸손의 허리띠이며 선민과 봉사의 허리띠로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서 에봇의 견대에 있는 그 호마노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가 다 여기에 견대 어깨거리로 맨 호마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 이미지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견대로 어깨고리로 연결시키는데 이 부분을 아주 특수하게 의미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값진 호마노를 양쪽의 견대구에 금태에 물려서 달게 하면서 바로 거기에 앞부분,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견대 어깨에 올려진 그 호마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12 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2아들의 이름들이 왼쪽에 이어서 나이 순서대로 썼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이사갈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름들 12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어깨 위에 두시고 계심을 이렇게 상징한 것으로 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와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깨에 맨 그 어깨에 어깨거리로 된 견대의 호마노 속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뭘 또 생각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그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양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어깨에 얹으시고 기뻐하시며 친밀하심으로 이런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처럼 우리를 하늘 성소에 데리고 들어가시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기념해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이 어깨걸이 금틀로 짠 호마노 속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봐드리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비읍한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이렇게 함께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앞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호바노에 새겨진 12아들의 이름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장차 들어갈 성소,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 중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